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길지만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외운다,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로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첫째 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작년에 많은 기도 여러분 하셨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가정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며 참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몇 번의 기도에 여러분은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아시지만 일평생 동안 5번이 아닌 50번도 아닌 500번도 아닌 5000번도 아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우리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는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말만 하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참 뜻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였습니다. 말씀 기도,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기도는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 늘 그는 성경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성경을 먼저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해줄게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 주님, 이 약속대로 실행하소서. 이 약속대로 응답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인 비결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15만 명이라는 이 고아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의 응답으로 15만 명의 고아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조지 밀러는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나가기 전에 영국에 가서 먼저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그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겠죠. 근데 그날 그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고아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고아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고아원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그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조지 밀러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 붙잡고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이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열었사오니 하나님, 나의 고아원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할 때 수없이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빚을 져야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 왜 읽혀지는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몰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로마서 13장 8절은 빚을 져야만 되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나님, 제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빚지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빚만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빚을 지지 않고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때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연약함이 그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기 전 성경을 펴고 그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금요일까지 이 말씀 기도가 무엇인지, 근데 이 말씀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말씀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물론 선지자로 불림받았지만 처음부터 선지자로 불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직업은 정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목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 놀랍게 쓰임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말씀 기도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던 것,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통해 응답받았던 것을 조지 밀러가 깨달았기 때문에 조지 밀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기도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합니다. 그런데 말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읽고 깨달은 것에 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가 정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날마다 펼치는 그 성경을 통해 그 기도의 제목을 삼는 말씀 기도의 훈련이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 가운데 심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기도하면 내가 기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 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소원을 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말씀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조지 밀러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 성경이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어느 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그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그 땅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 땅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포로로 되어간 지 68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계산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제 6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황폐했던 땅이 사람의 때로, 생명의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저희는 지금 포로로 있습니다. 저희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황폐한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자복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오신 분들은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것입니다. 2020년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은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에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의 법을 공포하게 합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왕이 즐거워할 만한 것으로 현혹시킵니다. 이제 30일 동안 그 기간을 정해서 다리오 왕이여, 왕에게만 충성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에게 성경 보니까 구하면, 그거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시기 바랍니다 라는 명령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것에 다리오 왕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 말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것은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다니엘서 본문 6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정치인이라고 그랬죠. 왕의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걱정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의 염려 앞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그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곧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에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로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늘 기도하던 대로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할 때에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니까 창문 꽉 닫고 문 틀어잡고 그러면 밖에서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한쪽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는 그의 창문을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으로 기도 줄인 것이 아니라 두 번으로 기도 줄인 것이 아니라 어제도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3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요 다니엘 3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죠. 그 예전 다니엘과 믿음의 새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는 그 옛날 친구들과 함께 동일한 일을 겪었지만 그 동일한 일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내가 사자굴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창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자굴에서 제 생각에는 꿀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아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만화들을 아니면 성화의 그림을 보면 오히려 사자들의 품속에 따뜻한 가죽 털옷을 입고 자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을 향해 공격했던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 그들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왕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니엘 6장 25절과 27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곧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다니엘의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다리오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전혀 다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길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2020년에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주제 말씀처럼 올해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고 새벽 예배 때 듣는 말씀,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그 일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일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위기의 순간이라도, 아픔의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감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감사했던 것처럼 2020년 수십 개의, 수백 개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